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어떤 집회에 한 신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참석했는데 그때에 아주 큰 집회였는데 사실 성도들이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신학생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가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강사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이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이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셨습니다. 가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라.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순종하기까지는 갈등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모세도 갈등을 했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죠. 그리고 참 갈등을 많이 했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죠. 나는 아이라.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등을 해요. 근데 이 갈등을 하면서
나는 그 어디에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게 순종이 되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러 가지를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에서 순종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시면.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이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눈을 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눈을 뜬다는 눈은 육체의 눈도 의미하지만은 상당 부분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는 여러 눈들이 있죠. 이 눈들은 육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의미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예, 여기에 영혼이 눌려버리는 거죠. 영혼이 눌려버리면 육은 자동적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이 눌리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34절에 그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그랬죠. 이 눈 역시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영만 열리면, 영이 눌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전부 다 영적인 것,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거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맹인을 말하셨죠. 소경 장님을 말하실 때도 영적인 거예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먼저 이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눈을 뜨지요. 사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사울이 눈을 뜨는데 먼저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이 갈등을 했죠. 여기에서 갈등을 하다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랬죠. 이것이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떠나, 일어나,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나니아가 말한 것 중에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기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없고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순종은 바로 그겁니다. 순종은 떠나는 거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순종인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부득불. 주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 그러니까 부득불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바로 그 바울이 고백한, 나중에 이제 고백한 것도 바로 그에게도 항상 주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주체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이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상황이.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이 주체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바로 그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순종할 때에, 바로 아나니아가 순종할 때에 큰 대열을 낚았잖아요. 대단한 대열을 낚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순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건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순종.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울이 눈을 뜨지요. 눈을 뜹니다. 눈이 이제 뜨는 거예요. 눈을 뜨지요. 예,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여기에 사울에게 이제 눈에 가렸던 실제로 육체에 가렸던 비늘이에요. 근데 이 비늘은 바로 이 순간,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 안수하죠. 안수했을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데 이 비늘이 뭐냐 하면요, 율법의 비늘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교리의 비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유전의 비늘이에요. 도구마의 비늘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비늘이에요. 이 모든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해도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그렇게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눈에는 율법의 비늘이 안 벗겨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도 이 눈에 비늘이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비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입관의 비늘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기록했는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놨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은 최고로 선한 사람, 최고 선한 사람도 정죄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는, 복음은 가장 악한 사람도 용서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이 벗겨지기 전에는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율법의 눈이 벗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시편 119편 18절에도 역시 이 눈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지난번 성경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눈을 열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37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 비늘이 벗겨지면 허탄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세영 씨 같은 경우에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눈에는 비늘이, 아직 이 물질에 대한 비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면 훔쳐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했잖아요. 그치만 이 눈이 벗겨지면 안 보입니다. 이제 그거 이해가 되죠? 예,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단 허물 또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눈에 율법의 비늘이 있으면요, 계속 보입니다. 계속 잘못한 거 보입니다.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이 교회 가도 보이고 저 교회 가도 보이고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하는 게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벗겨져야 허탄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게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뭐 잘못만 자꾸 보고는 투시 은사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투시 은사 아니에요. 그거. 예. 그거 여전히 자기 도마가 있기 때문에. 예. 율법의 비늘이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눈이 열리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누구를 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려고 그래도 예수님 보고 못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벗겨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이거 싹 벗겨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전에는 허탄한 것만 바라보았잖아요. 그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벗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넘겨보세요.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받는 거하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예,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안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방 정만까지도 이 사울이 누굽니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이제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고백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순간에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희열과 기쁨은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은 현장에서 있던 아나니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저 하라고 하니까 그저 했을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게 맞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예.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눈에 벗겨지니까 세례를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어떻게 그 당시에 이거 고백하면요, 죽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 이거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례가 여러분 그저 우스운 거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 넘겨보세요.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그 사울이 똑같이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 그렇잖아요. 환상. 아주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수를 봤잖아요. 안수 봤잖아요. 안수. 그리고 세례를 받거든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아마 이것은 상당히 신비적인 겁니다. 그죠? 굉장히 신비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환상과 안수와 세례 이것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 이것을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네. 지금 배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환상 보고 안수하니까 막 그 사울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먹는 게 문제겠어요? 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고 지금 해야 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이 사람이 오늘 환상을 보고 안수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례가 이 상황 속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 이건 뭐냐? 인간이 은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꼭 해라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수 피를 발랐으니까 아니 그거까지 그거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해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가 이거 괜히 적어 놨을까요? 성경에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 괜히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신비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적당하게 절제 있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 환상이고 안수고 이거 상관없이 기도고 상관없이 여전히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이거 육체 썩어지는 몸 하면서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앓았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은 은사까지도 막 중단을 시켰잖아요. 은사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걸 사람이 어떻게 중단을 시킵니까? 근데 이 너무너무 무질서하니까 막 그걸 중단을 시켰잖아요.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비적인 거와 육체 잘 조화를 이루셔야 되고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속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가 아래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고 만났는데 제일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교회 일 있다고 그 회사 일을 등한시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겁니다. 굉장히 조화롭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었더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했을 때에 바울이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